9월 24일 토요일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불이한 이익 앞에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의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브에롯 출신이었습니다. 브에롯은 본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은 히위 족속의 4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훗날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베냐민 땅에 사는 외국인을 없애려 했을 때 브에롯 주민은 기타임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브에롯 사람들은 사울 가문과 관계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지위까지 오른 바하나와 레갑은 분명 상황 변화에 민감하고 약삭빨랐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죽고 힘없는 이스보셋에게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바로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정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 잘못도 없이 잠들어 있던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들은 무비보셋까지 죽였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익만을 향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무엇이 정의인지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 생각합시다. 그래야 죄악으로 기우는 삶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좋아할 거라는 바나와 레갑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유리한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불의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갑과 바나를 처형하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이스보셋을 장사함으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다윗은 불의한 이익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눈앞의 이익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 다윗은 참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의한 이익 말고 정의를 쫓게 하소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면서 사울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사울 왕국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원한 다윗은 사울 왕국의 멸망 과정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증거를 들고 온 두 살인자를 처형해버렸죠. 그래서 사울과 그 가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정치력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정의 구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군이 세운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지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바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몰래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는데요. 아브넬만큼이나 그들 역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보셋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바나와 레갑 형제의 최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하고 물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명분이 없으면 안 되죠. 하느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하느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이분들이 좀 아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바나와 레갑한테는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잠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5살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죠. 안진뱅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안진뱅이 장애자로 도저히 사울의 왕의 그 뒤를 이을 수가 없는 불구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삭발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거죠. 도박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네, 철저히 실패하고 본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병사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 역시 오해를 한 거죠. 사울이 다윗의 원수이고 따라서 이스보셋을 죽인 일이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이스보셋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땅에서 없이 해야 할 대상이다. 악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날 다윗의 이 판단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사형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보수주의자들이 사형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형제도가 정말 있어야 되나? 정말 고민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형을 당했다라는 그것이 본이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본보기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스보셋이 바보 같은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확하게 뭘 생각했냐? 사울은 원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울은 비록 미친 왕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 평생을 쫓아다닌 질투의 화신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정치적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나 방법도 중요했어요. 어떻게든 왕이 되기만 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도요, 이렇게 국가 통수권자를 투표로 결정하는데 어떻게든지 뽑히기만 하면 되지, 표만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겸손할 수 있어야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지지해 준 사람한테는 감사하지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국민들이잖아요.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이스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권력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을 감당한 다윗의 사역이 보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이렇게 악을 심판하는 다윗의 정치. 오늘날 저는 다윗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악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의 법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인 분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 모르세요? 사랑 하면서 다 봐주다가 결국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이고, 벌써 내일이 주일이네요. 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날씨는 추워지고, 네, 여러분 정의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